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이제 막 출산하고 이제 막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참 많이 지쳐 있다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내가 원할 때 시간을 내고 원하는 장소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의 그 시간이 뒤틀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아이의 필요에 맞춰야 되고 잠을 잘 시간도 없어집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시간도 없어지게 되고 어떨 때는 화장실도 마음 편하게 가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또 이 어린 아이를 키울 때쯤에 아빠들도 많이 지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회사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때라서 야근도 많고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습니다. 또 아직 경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사회 초년병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가져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어느샌가 기도를 놓칠 때가 있고 어느샌가 말씀을 놓칠 때가 있고 그러다 또 잠이 들게 되면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면은 무거운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은 왠지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사단은 우리 마음을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그 정도 기도하고 그 정도 말씀 보는 것 가지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말들을 우리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드는 느낌으로는요, 왠지 내가 하나님께 용납을 받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다시금 나의 열심으로 종교적인 이 열심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에 반응을 하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그 근거들을 스스로 마련하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실제를 돌아다 보면은 의지를 내기에는 내가 너무 지쳐 있고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포기한 마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다시금 나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개선하리라라는 이 시도들은 아마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과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돌아볼수록 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들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곤고한 자다라는 고백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을 경향성이 가득한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하게 선포된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 연약하고 무너져 내려있는 이런 내 모습조차도 주님이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나를 안아주신다, 그 확실하신 사랑이 나를 끊어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나의 존재에게 선포해주고 말해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스스로 확증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확증을 해 주신 것이죠. 내가 증명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처럼 주님께서 넓은 날개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를 내는 것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 압도적인 사랑에 감동할 때 우린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흡할 때 우리는 주님을 비로소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경건의 모습과 우리의 인격과 나의 모습이 만족이 되십니까? 여전히 이 부분이 연약하고 여전히 이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나 잘 변하지 않고 다시금 기도가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을 쏟으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변함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우리를 선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그냥 사람 편에서 발휘할 수 있는 노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을 갈망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나도 내가 싫을 만큼 무너지는 모습들이 가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수준으로 쪼그라뜨리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늘 주님의 사랑이 불안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이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나를 끊어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반을 두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넘어짐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큼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동산교회에 있을 때 저희 셀 멤버 중에 저의 연락을 한 6개월 동안 끊었던, 잠수를 탔던 멤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생일이 돼서 저희 멤버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그날 전화를 받았더니 미용실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 멤버가 전화를 받은 게 아니라 요 친구가 머리를 감고 핸드폰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달려가서 그 미용실에 제 멤버 핸드폰을 제가 습득했습니다. 요 핸드폰 갖고 있으면 만나겠지. 핸드폰 중요하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누구야? 언제 만나자. 핸드폰 돌려줄게.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안산 중앙도서관에 가서 우산을 가지고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이 멤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어요. 두 번째 약속을 했습니다. 어디서 만나자. 안 왔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 제가 막 분노가 가득 찼는데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미 제 연락을 6개월 동안 안 받았고 핸드폰을 제가 찾아주는 과정에서 두 번이나 저를 바람을 맞췄고, 세 번째 동산교회 로비에서 잠깐 만나는 그 친구 손을 제가 이렇게 꽉 붙들어서 굉장히 오글거리는 얘기를 했어요. 손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팔목을 잡은 다음에 현준아, 너는 놨는데 나는 놓은 적이 없다. 굉장히 감동적인 멘트를 던진 다음에 그 친구는 민망했는지 금방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늘 놓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시다. 끊어낸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 멤버한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요 멤버가 양심의 울림을 듣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셀리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멤버들한테 주님의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흉내내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영혼을 세워가는 우리 순장님이 돼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동산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기는 젊은 집사님이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요, 참 작고 연약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그가 나를 놓을지라도 내가 그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 번씩 두 번씩 따라하다 보면, 흉내내 보면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 작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을 때가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도 걸어갑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큼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